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명절의 모습도 바꿔놨습니다. 뉴스를 보니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전화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영상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만지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저도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만지고 싶은 마음이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막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사랑을 주고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려면 시선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에 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건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7장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내였던 사레도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약 확인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약속들,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지만
나와의 약속도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 역시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님을 대하는 자세 역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 이후이지만 배경 설명을 위하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소돔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보통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반갑고 중요한 손님이 왔다가 가면 방에서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인사하고 주차장까지 모시고 가서 인사하고 차에 타서도 잘 가시라고 또 인사를 합니다. 인사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배웅하러 나가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른이나 특별한 손님이 오면 절대 집안에서 헤어지지 않죠. 함께 모시고 따라 나가서 나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손님을 배웅합니다. 우리도 다 아는 거라 특별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손님이 하나님이심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것입니다. 평소 말씀과 예배로 신앙을 잘 준비했던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즉각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숙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오실 줄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영적인 준비가 되셨습니까?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손님들을 배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면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며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이끄신 목적은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도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장면을 통하여 유아 세례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리오와 서진이가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의 자손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오가 용인에 오는 대로 시간을 정해서 유아 세례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녀와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각을 기쁘다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책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릴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크기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표현하셨을까요?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꼭 내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심판이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곧 있게 될 심판이 의로운 심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손님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죄를 짓죠.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고대 문서 및 유적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들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래, 걔네들은 죄를 받아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악하기가 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죄를 덮어두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옹호하면서 변호하면서 죄의 심각함을 낮추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친척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도시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번, 3번의 용서의 기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비록 피조물들이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본다면 이 세상은 더 행복한 은혜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26절인데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로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5명이 부족한 45명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이 제안에 대해 그래 45명 찾아봐.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듣고서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40명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30명은 20명은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해 주시는데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들이요 비슷한 질문을 연이어 계속하면 어른들은 금방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못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기꺼이 기다려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관대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끈질긴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정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는 끝이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자의 모습은 훗날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중보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실 때에도 룻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가 사랑과 모범을 잃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분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 제가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힘드시겠네요. 요새처럼 참 이런 세상에 힘드시겠네요.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전도, 간증을 힘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의에 대한 열정과 함께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중보자가, 기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여 의를 행하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세워져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라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의 환경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회에 충성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삶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껏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린 이 향기로운 제물들을 받아주시고 각 헌금의 제목대로 이루시고 이끄시고 복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그 가족들에게는 물질의 안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예배 참여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과부처럼 고아처럼 우리를 불쌍히 두지 마시고 존귀한 자로, 사랑 주는 자로, 선한 영향력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음이, 리오, 서진이를 기억하사 영향력 있고 존귀하며 유명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조국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매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